저는 이번에 그 순복음 겨자씨 교회 영계 선교 사역을 담당을 하였고요. 개인적으로는 제주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거나 이러진 않았고요. 단지 이제 제가 작년부터 보니까 시간이 되면 뭐 선교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 또 2월달에 이제 여러 가지 일정상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해서 다행히 좀 일정이 맞았고 해서 업무 일정 피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선교 경험은 몇 번 있었는데 국내 선교는 사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. 막상 가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. 해외 선교는 일단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몸으로 많이 때울 수도 있었는데 국내 선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자들이 이제 말을 잘하시고 또 그리고 또 워낙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 역시 제 주변의 분들한테 전도를 많이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상당히 좀 부담감은 있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일단 순복음 겨자씨 교회를 갔고요.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 목사님이시고요. 개척하신 지 한 10년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. 위치는 제주도에 제주시에 있는 동문시장 근처에 있고요. 옆에 이제 항구도 약간 있고 교인은 3명이었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올해 한 분이 나가셔서 두 명이 계셨고요. 사실은 좀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사실은 별로 좀 없었습니다. 저는 그래서 상당히 좀 가슴도 아팠고 목사님이 정말 말씀을 많이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좀 말씀도 많이 들었고 뭐 집안 사정부터 시작해서 뭐 예전에 뭐 시아버지한테 맞았던 내용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한이 약간 맺혀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많이 좀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고요. 일단 사역 활동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. 동문시장 주변에 노상 전도를 했었고요.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노상 전도를 했었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받으셨는데 처음에는 저는 뭐 이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냥 전도지만 나눠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씩 이제 뭐 아버님 어머님 사탕 드세요 뭐 순복음 겨자씨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나눠드렸고요. 뭐 거절도 가끔 당하긴 했는데 크게 거절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갔던 부분들은 이제 교회 주변에 있는 노인정을 갔었는데 노인정에 이제 한 달에 한 2-3번 정도씩 이제 노인분들한테 무료 급식을 제공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오셔서 노인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계셨는데 마침 그때 저희 갈 시점이 그 시점에서 찾아뵀었습니다. 그래서 아프신 부위에 뭐 파스도 좀 붙여드리고 안마도 하면서 이제 복음의 말씀 전할 수 있었는데 상당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흡수되는 어떤 전도에 대한 흡입력이 상당히 높았고요. 반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.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이제 겨자씨 교회에 갔을 때는 노인정 사역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제주도가 어렸을 때는 상당히 뭐 가요에서 말한 것처럼 뭐 낭만과 꿈이 있는 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로 봐서 특히 그런 복음적인 부분에 봐서는 사실 일본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. 목사님 중에서도 그때 말씀하셨는데 제주도에 있는 신만 한 1,800개 정도 되고요. 그리고 복음률 자체는 한 7%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원주민,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원래 살아셨던 분들의 복음률은 1.5%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뭐 웬만한 불교 국가의 기독교 복음률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. 또 이분들이 과거의 어떤 4.3 사건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좀 육지 사람들, 그러니까 한테도 상당히 폐쇄적이고 더욱이 최근에는 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득을 보신 분들은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더욱더 저 외부 사람에 대한 배척 강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제주 선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. 근데 교회 근처에 제가 주변 전도를 하다 보니까 큰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. 이름이 거의 건물에 이제 어떤 프랭카드가 써 있었냐면은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라는 프랭카드가 써 있었어요. 그래서 교회 아닌가라고 봤더니 자세히 보니까 김만덕 기념관이라는 건물이었어요. 저는 뭐 사실 잘 몰랐고 김만덕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면서 찾아봤는데
그 이분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고요. 정조 때 그 정조 때가 조선 시대더라고요. 정조 때 여자 거상이신데 그 당시 이제 제주도에 흉년이 엄청 들어서 그 한양에서도 구호 물자를 보냈는데 뭐 그게 태풍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 5,600명 정도 아사자가 나왔을 당시에 본인이 전 재산을 털어서 제주도민들을 구했다는 어떤 선행을 했던 분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추사 김정희가 그 선행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그게 이제 은광연세더라고요.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라는 선행에 대한 어떤 글을 썼는데 그게 이제 김만덕을 어떻게 봐서는 그 김만덕의 선행에 대한 어떤 기념을 하게 된 관을 세운 거죠.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처음에는 뭐 저희 팀원들도 저거 약간 교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이런 어떤 그 김만덕의 어떤 그 제주도에서의 어떤 그런 행실이 뭔가 주님의 복음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현실은 제주도의 여러 가지 잡신들을 섬기고 복음률도 정말 저조하지만 그 어떤 토양 자체의 어떤 그 분위기 그 조성은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빛이 퍼질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냐라는 어떤 희망을 갖게 됐고요. 저희가 만약에 그 계속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뿌리고 또 기도하고 한다면은 영적인 김만덕이 반드시 제주도에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여튼 이번 선교팀이 뿌린 어떤 복음의 씨앗이 앞으로 이제 저희 강도사님도 말씀하시는데 저희 교회는 한 번 가면 20년 이상 가기 때문에 1년에 한 명씩 계속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간증 마치겠습니다.